2026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에 나오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2026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친구 영신예배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인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심이 세상에 충만하리라.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갈 때 순례자들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올라갈 때 한 데서 오는 사람들은 한 2, 3일 걸리고 그래서 낮에도 행군하고 밤에도 행군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들이 이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서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산이죠. 시온산이죠. 거룩한 성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 산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 집에서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에도 항상 시온산을 향하여서 기도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도우실 분은 나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순례자들도 그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드는 것입니다. 시온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었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누가 나를 도와주십니까? 진짜로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에게서 오지 않아요. 사람은 좋을 때는 좋은데 힘들 때는 정말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정말 친구로 같이 대해주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이 이렇게 밝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위험과 또 안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하늘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뭐 조금만 우리가 뒤떨어지면은 반도체를 중국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조선도 다 가져가 버리고 우리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또 2026년부터는 일자리가 줄어요. AI라는 그 로봇이 나와가지고 우리 일자리를 다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먹고 살겠어요? 큰일 났어요. 네? 생존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또 여러분 오늘날 그 추세를 보세요. 전쟁이잖아요. 전쟁. 서로 무기를 만들고 막 안 죽으려고 막 서로 무기 경쟁을 하잖아요. 여러분 단추 하나만 잘못 누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누가 나를 지켜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도 지켜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시에요. 세상을 지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천지를 지으셨습니까? 혼돈 가운데 있었잖아요. 질서가 없었잖아요. 어둠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니까 안정이 되고 평화가 되고 질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예요. 우리의 힘이세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에 노래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에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붙드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도다. 우리가 피곤할 때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026년도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는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느 때 실족합니까? 밤에 길을 갈 때 발을 잘못 딛어 가지고 실족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날에는 뭐 그런 산길이나 이런 어두운 길이나 이런 데를 안 가지만은 옛날에 그 순례자들은 밤에 길을 많이 갔어요. 근데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낮에 40도까지 올라가는데 막 그 행군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추울 때 걸어가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등불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발을 잘못 디디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죠. 낭떠러지에 떨어지죠. 넘어지죠. 그리고 험한 길들이 참 많았어요. 길을 잘못 가게 되면 길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신다.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가 너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군할 때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졸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앞에 쭉 걸어갈 때 부모들이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잘 걸어가는지 안 걸어가는지 뒤에서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무실 수가 없어요. 주무실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 갔다가 그 쫄딱 망하는 사람들 신문에서 많이 보죠. 그 어떤 뭐 소문 따라갔다가 어디 뭐 부동산이 어디 또 어쨌더라, 뭐 어디 가면 뭐가 있다더라 해서 막 따라갔다가 투자해서 쫄딱 망하는 사람이 있죠. 거기에 더 먹어는 사람. 그리고 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기꾼들 말 듣고 갔다가 탁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잘 모르고 사업을 했다가도 또 탁 망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응? 피난처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도 이렇게 위험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언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닥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마귀라는 대적자가 있어요. 마귀라는 대적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교묘하게 간기하고 환난을 주고 위협을 줍니다. 계속 우리를 해치려고 해요. 우리의 생명을 죽이려고 해요. 도둑질하려고 오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간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그 목자가 양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해요. 밤에 양들이 잘 잠을 잘 수 있도록 목자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양들을 지키잖아요. 맹수들이 오면 다 쫓아내잖아요. 맹수들과 한번 싸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가만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편에서 너를 지켜주신다. 네 우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왼편에는 방패가 있어요. 오른편에는 칼이 있잖아요. 칼로 저기 오는 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응? 막을 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내 오른편에서. 그래서 오른편이라는 말은 아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옆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들을, 대적들을 다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그늘이 되신다. 내 피난처가 되신다. 내 보호가 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온산을 향하여서 예배하러 갈 때 2박 3일을 가야 되는데 긴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낮에 해가 참 뜨거워요. 광야의 이 뜨거운 그 낮의 해는 여러분 4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지난 여름에 40도 여러분 밭에 한번 나가보셨죠? 탱볕에 와, 1시간만 일하면 그냥 기운이 다 빠져요. 다 빠져요. 그냥 쓰러집니다. 쓰러져. 그러니까 그늘이 필요한 거예요. 그늘에서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 그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낮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가려주는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구름을 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쫙 그늘을 이렇게 닥치게 해서 그 구름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비하시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또 밤에는 추워요. 영하로 떨어져요. 여러분 영하 10도, 20도 되니까 춥죠?
근데 밖에 나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는 그 차갑고 냉기가 나오고 바람이 부는 그 가운데 불을 주셔요. 불을. 우리 교회도 제가 모닥불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불을 주면 어떻습니까? 아주 훈훈하죠. 불기둥을 주셔요. 불기둥. 이 불기둥이 있으면 정갈도 못 와요. 늑대나 맹수도 못 와요. 무서우니까. 하나님 그렇게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데 이 백성들이 밤에 행군할 때에도 지켜주시고 낮에 행군할 때에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고 밤에 달이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밤의 달이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밤의 달은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한대요. 밤이 그런 거예요. 밤이. 이게 밤에 일하는 사람들, 밤에 잠 안 자고 어디 가서 막 나이트클럽 가서 막 춤추고 술 마시고 또 밤새도록 그 게임하고 또 중독돼서 게임하고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정신이 이상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밤 10시가 되면 자야 돼요. 자야 이 뇌파가 편해져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이 전기불이 없었잖아요. 전기불이 없으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해만 떨어지면 가서 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신병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전기가 있어가지고 밤에도 막 불 확 켜놓고 일하고 밤새도록 일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해가 없었지. 예. 물도 안 사 먹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정신병이 너무 많아요. 불면증 환자들이 너무 많고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고 병원에 가면 우리나라의 거의 20-30%가 무슨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환자들이 왜 생깁니까?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영혼이 상하게 된 거예요. 뇌가 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밤에 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셨다. 우리의 정신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꿀을 얻으리라. 내 출입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출입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들어가며 나가며 목자가 나를 인도하니까, 나를 다 불러가지고 목자가 길을 인도하니까 그날에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니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는 곳에는 그 위험을 미리 피해요. 낭떠러지나 사막이나 광야길이나 가시덤불이나 이런 곳이 있으면 목자가 다 아니까 그 길로 인도하지 않죠. 목자가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니까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꿀을 많이 먹고 배부르고 평안해서 누워서 자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저녁에는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면은 모든 환난에서 너희를 면케하시리라. 네. 여러분,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의 작은 문제, 큰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